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올 한 해를 저는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연초에 계획했던 올 한 해의 모든 또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적으로도 저희가 2층 공사도 다 마쳤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 하면서 또 조금씩 어려운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교회도 성장을 했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감사한 면도 있었고 저도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또 더 잘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지 못했던 그런 후회와 아쉬움 점도 남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연초부터 많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지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의 솔직한 모습이고 단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즐겁고 좋은 복된 소식보다는 점점 어렵고 불편한 또 힘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엔 계속해서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질병과 기근의 소식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경제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그 우버 값이 2배 이상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공항 한번 가려고 그러면 뭐 100불, 뭐 150불 막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오른 거예요. 뭐 식당도 가면 이제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재 모든 인류에게 닥친 4가지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원인을 알 수조차 없는 온갖 바이러스의 공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 보태서 핵전쟁의 위험도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패스가 없이는 어느 식당에 가서 마음껏 앉아서 식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했고요. 또한 전 세계에 퍼진 핵이 지금 그 김정은이 이번에 자기가 왕자에 오른 지 10년째가 이번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 퍼진 핵은 이미 5개 나라가 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고요. 4개 나라는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핵의 위력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위력적이고 대단해서 그 인류 전체를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정말 그 바이러스의 공포와도 정말 흡사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인류는 어떤 위기에 직면했냐? 바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기에 우리는 직면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아침 예배 때 이후에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겨울 날씨가요.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날씨예요. 지금 옛날에 겨울에도 이렇게 춥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새벽에 나오면은 달달달달 떨려요. 예. 굉장히 추운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옛날에는 그 한랭 전선이 위에까지 샌프란시스코 라인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게 쭉 처지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뭐 눈보라와 토네이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지구는 뜨거워져만 갔고요. 그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한 30년 지나서 205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3억 명 이상이 침수 피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불안한 예측도 들려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원 고갈의 위기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산업화와 물량화로 인해서 현재 지구촌의 자원은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에 있으니까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걸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브라질 아마존의 산림 자원은 이미 심각한 훼손 상태고 강풍과 산불의 영향으로 지구촌은 메말라가고 계속해서 병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후인 2050년에는 아마 나무를 더 이상 자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핵이나 기후 또한 자원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주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영화와 드라마가 있었죠. 다 아시죠? 뭐였죠? 기생충,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더 가진 자와 더 못 가진 자 사이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그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고 그 작품들이 아카데미상을 탔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작은 불평등에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근본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이겨야만 해요. 내 자식이 제일 좋은 대학 가야 되고요. 내 자식이 제일 좋은 직장 가야 되고요. 절대 내가 이겨내야 돼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이악 물고 우리 교회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죠?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또 새벽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옛날에 방송국에서 일했었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드라마가 들어가면 그냥 날밤 새는 게 만약 6개월 동안 찍는다. 6개월 내내 날밤 새는 거예요. 명절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같은 시간대 상대 방송국 시청률을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또 그런 것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너무너무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치열하게 사는 그 인생의 참 맛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3포 세대 들어보셨죠?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 뭘까요, 여러분? 연애, 결혼, 출산.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결혼이, 무슨 연애냐는 거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는 5포 세대로 바뀌었어요. 5포 세대. 두 가지 더 추가됐는데 그것이 뭐냐? 주택과 인간관계. 아니 지금 퇴근하면 지금 새벽불 보고 퇴근하고 자고 몇 시간 자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인간관계냐 이거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주택? 아 몰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요즘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1억 4, 5천짜리 스포츠카를 노란색 끝내줘. 뻥뻥뻥 하면서 막 나와요. 유튜브에 자기가 자랑해. 한 달에 250만 원씩 할부 넣고요. 자기 월급 300만 원이야. 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집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정말 또 뭐가 등장한지 아세요? 7포 세대가 등장해요. 7포. 7포는 뭐냐? 이제는 비전도 꿈도 소망도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젊은이들. 7포 세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편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늘 후회가 남고 그리고 다가올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때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고 또한 기쁨과 환희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어떤 걸 살펴봤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볼품없는 낮은 길이었죠. 그리고 유치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십자가의 길, 그 낮은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다라고 우리가 1편에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2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아느냐,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분의 신앙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6절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6절에서 처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아기가 누구를 위해서 나왔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는가? 바로 죄와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매주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근데 그 모든 문구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넣어야지 그 뜻이 더 정확하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사도신경 전체는 아니지만 각 구절 속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것을 한번 넣어서 읽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확 올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의 소중한 선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반 학생들 전체에게 몇 가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지? 그러자 전체 학생의 60%가 조금 넘는 숫자가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산타크로스. 그러니까 아까도 산타크로스 계속 올라가잖아 거기 뒤에, 그렇죠? 그래서 또 물었어요 선생님이. 성탄절에 그럼 너희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장 많은 아이들이 휴대폰 갖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와, 좀 크다, 그렇죠? 휴대폰은 조금 큰 것 같아. 예. 근데 아이들 동심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그러자 첫 번째 많이 나온 게 크리스마스 성탄 꾸리기. 그 다음에 이제 추리 꾸미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구와 가족과 영화 보러 가기. 세 번째가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기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멋지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도 지금 두 개나 있죠, 그렇죠? 트리나 또 영화, 친구와의 영화, 오붓한 저녁, 선물과 카드 모두 성탄절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것들은 알고 보면 전부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찾았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6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나왔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놀라운 조언자 또는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한두 가지 이상의 비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주님 말고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을 후련하게 그거를 고백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편한 친구가 있다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좋죠. 감사해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친구도 선뜻 어떨 때는 말을 건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센 비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비밀을 이 친구한테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새기 시작하면 치명적이야. 신앙생활도 못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퍼질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쉬쉬하며 자기의 속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것이 계속 감추다 보면 나중에 더 크게 폭탄처럼 터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다 아시겠지만 나눔선 교회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그곳을 사역하고 있는 한영호 목사님, 25년째 그 중독된 청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참 귀하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자식이 마약에 빠졌잖아요. 요즘에는 마약만 있는 게 아니래요.
동성애도 문제가 있다. 동성애. 거기다가 정신이 불편한 아이들도 많대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찾아올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 오는 애들 100%가 다 믿는 집 아이들이랍니다. 근데 그 집에 데려가가지고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자식을 앉혀놓고 부모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쩌다 저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저거는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실망되니까 부모로서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저들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멀쩡한 아들입니까? 멀쩡한 딸들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흠없이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내 스스로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조언자가 되고 상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할까요? 바로 기모자이자 모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존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도 되고요, 공간적으로 무소부지하게 아무데나 다 역사하시는, 어디에서나 계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 영존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말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자녀가 사기를 치든 죽을 죄를 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녀를 품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자녀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우리의 문제들도 주 안에서 모두 깨끗게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 듣기에는 편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이 불안하고 안개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안이 올까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되어질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참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죠?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친구들을 만나서 소주도 한잔해요. 2차로 맥주도 갑니다. 노래방도 가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음식을 먹고 잠을 자거나 근심을 잊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찌꺼기는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온전히 주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시작된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을 붙드시는 타이밍, 바로 주님을 붙잡으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안과 염려가 또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도 불안과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어려웠던 상황, 힘든 꼬인 문제가 풀려집니까? 팍 풀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지금 여기 꽉 찼을 거예요 벌써. 확장해야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바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장담하는데 분명히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전과 지금의 상황은 동일해요. 어떤 경우는 더 악화됐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뜨겁게 채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덮지 못합니다.
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내가 온전히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의 왕이시며 섬김의 왕이십니다. 예, 어떤 분인지 또 구체적으로 7절 한번 같이 읽기로 합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아멘. 6절에서도 여러분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표현이 나올 거 아니에요. 6절에도 나와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7절 초반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스리는 것을 그냥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왕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떻죠, 여러분? 누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일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들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위해서, 부한자들을 위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을 해야지만이 근근히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은 우리의 사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그것을 짊어지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우리의 더럽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어깨에 우리는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어깨에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거꾸로 주님이,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직접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제가 섭외 세 번역이라 굉장히 내용이 쉽거든요. 이해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도 물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앞으로 더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의 구조는 일반적인 삼각형의 구조가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삼각형의 구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많은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섬김의 종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이어지는 28절에서 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기로 합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두 번째 시간 바로 핵심 키워드가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구원과 섬김. 정말 바로 주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도 구원이지만 섬김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또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그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만 끝나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신앙이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보여지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은 하지만 금세 미천이 드러나고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쳐요. 주님의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역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운함을 느끼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왜 가끔씩 그런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이, 서운한 감정을 우리는 갖게 될까요? 그것은 현재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지금 테슬라 전기차 오일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죠. 하지만 테슬라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배터리가 언젠가는 방전이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그때가 10년인지 8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은혜의 배터리를 갈아줘야지만이 자동차도 움직이듯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은혜의 배터리가 고갈되었다면 그것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가 주의 은혜의 배터리로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만 하고 그것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생기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관심과 이기심입니다.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기적인 크리스찬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늘 비어 있어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엉뚱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한 구절만 꼽으라면 여러분 우리 아까도 처음에 나왔지만 뭐였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최고의 섬김이자 최고의 기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섬김의 기쁨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클리블랜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18세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우두였습니다. 우두양이었는데 이 우두는 1년 전부터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면서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된 82세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죠. 82세 크럭스턴이라는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 노인을 정성껏 섬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크럭스턴이 죽으면서 50만 달러라는 엄청난 큰 유산을 그 우드 양에게 상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소식에 그 사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했던 기자들이 나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던 이 노인은 이 식당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너무 외로우니까 그 식당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18살짜리 귀여운 소녀가 정말 손주처럼 딸처럼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에게 농담도 해주고 하면서 친절하게 자기를 섬겨주었던 거죠. 그동안에 자신의 말벗이 되어주었던 그 또 친구가 되어주었던 우디 양이 너무나 고마웠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오하이오 대학 갈 준비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대해준 그 정성과 고마움의 표시로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장학금으로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주님은 맡겨진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훗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교 본분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이웃을 제대로 섬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도 만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요. 배신과 아주 심한 상실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롭고 화가 나서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그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가 섬기려고 했던 거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신앙의 인내와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또한 따라가고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의 삶이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절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좀 더 깨닫는 축복과 감사의 성탄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